앞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놀라운 소식은 본격적인 더위는 이번 주부터라는 거. 네. 일기예보 보니까 굉장히 약 올리듯이 얘기하더라고요. 장마가 지나가고 사실 우리 부산 경남 쪽은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장마라는 느낌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러는데 굉장히 약이 오르더라고요. 도대체 본격적 더위란 무엇인가? 하여튼 더위 속에서도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은 시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신칭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신칭이가 뭔지 이제 다 아시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어떤 구원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누가 이야기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읽어보니까 하박국이죠. 하박국의 첫 번째 탄식과 질문이 우리가 이신칭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때는 보통 좀 어떤 뉘앙스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였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이런 뉘앙스였다면 오늘 말씀은 사실은 비슷해요. 사실은 그러한 마음을 조금 완곡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는 완곡한 표현으로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죠. 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첫 번째 질문하고 지난주 말씀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답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그러면 그 답이 인정이 되고 그 답이 믿어지고 그 답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질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질문 안 해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질문이 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갑자기 이제 하박국에게 팍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놀라긴 놀란 것 같아. 약간 지금 놀라긴 놀라면서도 듣고 싶은 대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완곡한 표현으로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또 우리 삶의 어떤 적용점들 또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후에 교회사 이제 강의를 또 할 거예요. 원래는 이제 구약 역사만 일단 이번 전반기에는 한 2주 동안 해야겠다 했는데 여러분의 학습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한 번만에 막 쑥쑥쑥 막 했겠지. 흡수를 뭐 했다고 믿어요. 저는 믿은 대로 되리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 얼굴이어서 연기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흡수를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후반기 때 한번 교회에서 해야겠다 했던 거를 이번 또 오늘 오후에 할 겁니다. 그래서 2000년의 역사 우리가 뭐 한 3000년 5000년 된 역사도 한 주만 했는데 그죠? 2000년 역사도 한 주 만에 오늘 이제 오후에 하게 될 건데 나중에 이야기를 나누긴 할 거예요. 근데 2000년 교회 역사의 어떤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막 그 키워드들 막 이렇게 모아놓은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열과 갈등이 굉장히 2000년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분열과 갈등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보통은 다 어떤 성경의 해석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시고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다 저마다 다른 거야. 이해하는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교파가 나뉘어지고 교단이 갈려지고 그런 역사들 나중에 와 징그럽다 징그러워 할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정도로 분열과 갈등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심지어 전쟁도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는요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도 세워지고 또 우리 한국 교회는 또 그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특심하거든요. 교육열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프로그램도 얼마나 많이 개발됐습니까? 프로그램, 교재, 또 교육 이런 어떤 시간들을 그런 것들 다 거쳐오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거고 그렇게 하실 텐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다 보니까 뭐는 많이 커져요. 머리는 많이 커져 있어요. 그죠? 지식이 많이 이제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식어버리냐면 실제로 가슴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이게 참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욕구가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근데 지식에 대한 욕구들을 막 충족을 시켜줘요. 그래서 와 처음에 너무 신선하고 좋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라는 거는 욕심쟁이들이거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더한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더한 거를 줘야 되겠다 하니까 목회자가 또 힘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뭘 막 만들어내요. 막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훈련시키죠. 훈련시키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그런데 그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성경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자꾸만 자기 중심적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교회사 이야기도 잠깐 했고 또 우리 지금 삶의 모습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하박국의 어떤 이 두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그걸 많이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 중에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어디죠? 에 교회요. 에베소까지 가야죠. 첫 글자 따서 외웠죠. 그죠.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가 뭐라고 이제 잘했어요, 그죠? 그들의 뭐 열심도 수고도 있고 최선을 다했는데 뭐를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 그게 뭐예요? 이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고해야 되는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너무 잘 받았고 실제로 에베소 지역은요 바울이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바울의 신학적인 면이 기초적으로 탄탄하게 세워졌다라고 했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인데 나중에 보니 뭐예요? 첫사랑을 버렸다. 뜨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성경의 정확한 해석은 기본값이고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일상에서 자꾸 예배자가 되라는 거는 오늘 이렇게 배운 거라면 이걸 가지고 주중에 가서 그죠?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그걸 통해서 자꾸 씨름해 보는 거예요. 아침 묵상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말씀 속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나의 모습은 이러하더라. 그죠? 그럼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해 자꾸 씨름을 하는 거죠. 그게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하박국이요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한 두 번째 질문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12절부터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뉘앙스를 보세요. 굉장히 긴 절이에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시기에 그들을 두셨고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시기에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지금? 부족한 부분 전혀 없어요.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히브리어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어떤 다른 교단에서는 이걸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호와, 야훼. 이거는 스스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신적인 속성이죠. 하나님의 어떤 우리랑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절대적 속성이에요. 스스로 계신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지금 스스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빠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모든 계획 가운데 있거든요. 그게 피조물이죠. 근데 조물주는요 스스로 계신 분이 여호와 그런 어떤 의미죠. 그래서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표현이 여호와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는 우리 여러분도 잘 아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보통 엘로힘이라는 표현 써요. 엘로힘 많이 들어보셨죠? 엘로힘이라는 건 뭐예요? 전지전능한 거예요. 전지전능. 그러니까 스스로 계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 엘로힘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제자들이 막 따라오고 무리들 따라오는 과정 가운데 중간에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묻습니다. 뭐 엘리야기도 하고 뭐 선지자이기도 하고 선생님이라고 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디다 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태어나셨고 나사렛에 살아셨고 공생의 3년 계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갖고 그다음에 나중에 40일 또 쭉 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승천하시고 사성에 올라가고 뭐 이런 거 되게 잘하죠. 지금 그냥 해봤어요.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해서 지금 멋있다 했잖아요. 멋있는 게 아니야. 이게 뭐야? 그러면 그 so what? 그죠? 그게 왜? 그게 너에게 무슨 영향이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그거는 뭐 목회자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어요. 무슨 직분을 가진 사람이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성도라면 그 싸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 엘로힘 하나님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거룩한 이시여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도 구약 굉장히 많이 나와요. 카도시라는 단어예요. 카도시. 카도시라는 단어는요, 분리되어 있다라는 단어예요. 뭐랑 분리되어 있어요? 죄랑 완전하게 분리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절대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죄와 철저하게 분리된 하나님의 속성이 카도시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는 만세전부터 계셨다라는 거죠. 만세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은 케뎀이라는 단어예요. 케뎀. 여기 앞에는 띄워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는 띄워봐야 머리만 더 아프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그냥 뭐 넘어가시면 돼요. 안 외우셔도 되고. 케뎀이에요. 케뎀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리적으로는 저 동쪽 뭐 이런 뜻인데, 시간적으로는 옛날이란 얘기예요. 영원한 옛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케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스스로 계셨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죄와 철저하게 분리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박국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때요?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성경 또 자체적으로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예전에 우리 저랑 양육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셨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보통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 보면 그걸 항상 서두에 다 그 언급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죠? 그럼 우리는 또 어떠한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고, 뭐 그런 부분들을 빠지지 않고 순서에 넣는데, 고백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요. 하박국의 첫 번째 어떤 탄식하고 어울립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을 안다며 지금.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폐역에 놔두고 강포에 놔두고 두렵고 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매 주일을 어떤 주일로 보내요? 사실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덧없는 것을 늘 고백합니다. 다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땅에 사는 것이 광야길이고,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순례자,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그냥 잠깐 왔다 가는 세상, 그죠?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그리고 죽어도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활하심을 내가 믿으니 내 영혼은 하늘나라 간다, 이걸 믿고 있지만 결국 뭘 두려워합니까? 사망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세상의 것을 두려워해요. 이거 지식으로 많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망이 이르지 않게 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예요.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는 직면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2주 전에 한 집사님, 우리 고이철이 장로님 장례식으로 영상도 지금 띄워져 있지만, 그 장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분위기를 보세요. 물론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헤어지는 거기에 대한 아픔과 아쉬움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어요. 그 눈물은 분명히 필요한 눈물이에요. 근데 그 가정의 분위기, 그 성도들이 와서 함께 조문을 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 모든 분위기들 보세요.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뭐 이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처음에 울고 아쉽고 그래서 끌어안고 서로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영상도 보세요. 막 웃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 막 식사하시잖아요. 막.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 지식뿐만 아니라 가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러분들 엄청난 힘인 거예요, 지금. 그런 어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와 신앙의 차이예요. 말로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결국 사망 앞에서 막 무너져요. 수많은 종교인들이요,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워하는데. 그러니 뭘 막 강조해요. 건강 막 얘기하잖아요. 특히 우리 이제 어른들 되면 물론 건강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여러분 이거는 신약 시대에서도 발견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기억하시죠?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막 이렇게 묻는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와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했는데 죽음이란 없을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은 알고 있는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십자가 부활을 다 내포하고 있는 모든 성경 역사의 총체적인 고백이었어요. 예수님도 야, 너 정말 이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다 칭찬하실 정도였으면 그게 제일 맞는 아주 간추려서 할 수 있는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확실하게 설명하는 그런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 안 됩니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계속 이 차이를 줄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아멘 아멘 야 오늘 목사님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해요. 네, 그런 이야기들 듣고 하면 너무 기분 좋죠. 나만 기분 좋은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기분 좋아하면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뭐에 기분 좋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삶의 증거로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보다 행복한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겠어요? 목회자도 그런데 뭐 그때 배운 말씀 그것들이 그 순간에 기억이 나게 하셨고 그 말씀 때문에 예전엔 내가 이렇게 확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졌는데 그 사건이 있을 때 이제 나 괜찮더라고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다라는 그게 얼마나 큰 기적과 축복의 이야기인지 고백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 보세요. 마르다 오늘 부활 나왔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했으니까 마르다 한번 고백.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잖아요. 그 나사로 죽었죠. 나흘이나 지났어요. 예수님 늦게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잔다 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러면서 나사로가 살아날 거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멘 하겠어요? 저 같으면 진짜 식사하러 갑시다 예수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식사하러 갑시다. 그죠? 무슨 그런 말씀 그죠? 나흘이나 지났는데 근데 지금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주는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주의죠. 믿긴 하지만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갭이요. 이게 종교적 갭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걸 줄이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또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시기에 그들 두셨대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평소에 고난이 없을 때 고백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사단의 공격과 괴계를 나의 어떤 고난들을 그렇게 주실 때 그때 내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유익이 있었고 내가 성장했더라. 그래서 그것을 그냥 두시더라. 배웠어요. 오케이 했는데 사단 공격 딱 하면 어떻게 해요? 왜 또 나에게 이런 일이 막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갭이 있는 거예요. 심판하기에 그들 두셨고 경계하시기 위해 두셨고 그렇게 말씀 배웠는데도 사단이 나타나면 뭐 맨날 깜짝 놀래기 바쁜 거예요. 또 왜 이런 일이 하면서 막 절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 때도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로마 헤롯 왕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존재들이 있죠. 근데 그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신약 시대의 제자들과 유대인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을 없애주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지금 하박국 고백처럼 우리를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를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참된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열국들 그런 주변 이방 국가들을 또 사단의 공격들을 일단은 허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떤 허용을 하신다라는 건 구약 역사적으로도 배웠고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만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지금 현재 상태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묵시와 경고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거죠. 목록으로 쫙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얘기는 잘해요. 복음이 무엇이냐면 복음 도로로 다 얘기해요. 고백은 잘합니다. 아는 걸 많으니까 교회단 연수는 있으니까. 그런데 그 지식으로 알고 있던 내용이 삶의 실제가 딱 되는 순간 통째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사랑 우리 포에마 성도들 우리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계속 있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묵시와 경고는 이해가 안 되는 하박국의 현재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제 그 다음 13절이 정말 이 성경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 13절 무슨 마음을 보여주냐면 내가 하나님 직접 막 알고 있죠. 어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묵시와 경고는 몰라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게 해요? 이상하게 질문했다. 그죠? 어떻게 되게 해요? 13절처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요. 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아까 12절과는 다른 거예요. 지금 판단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정결하셔. 맞죠?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결하세요. 정결하시기 때문에 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내가 원하는 거, 그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그런 그 죄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뭘 해주셔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1차 탄식과 그 모든 세상의 문제와 그 어려움들을, 그 폭력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 악인들을 처단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실 리가 없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지금까지 12절을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엘로힘, 야훼, 케도시, 케데 막 이런 얘기를 왜 다 총동원했겠어요? 지금 13절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실컷 고백하고 난 이후엔 결국 그것을 나의 소원과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오후에 보게 될 교회사의 모든 2000년의 역사가 다 그거였어요. 말씀이 딱 주어지면 그 말씀 뭘 위주로 해요? 나에게 중심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에게 초점이 있는 게 여러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위한,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나에게 막 조율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뭐예요? 막 이런 것도 했어요. 성경 착 펼쳐서 오늘 심판 막 있으면 다시 할게. 이렇게 말씀 뽑기 막 이런 거, 그죠? 저는 말씀 뽑기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말씀 뽑는데 제가 부교육자 때 해봤어요. 무슨 다른 거 다시 할게요. 이를 하더라니까. 솔직히 말씀 뽑기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뭐 안 좋은 말씀이 뭐가 있겠어. 근데 기대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에게 맞춰 조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다 알아. 짜짜짜 1번, 2번, 3번 쫙 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 막 이런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13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13절에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12절만 보면 하박국 회복됐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회복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묵시와 경고를 전혀 지금 아직은 알지 못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를 다 이해하기는 지금 어렵긴 할 거예요, 아마. 우리의 모습이 그러기도 해요. 하박국 뭘 할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이 시대에 수많은 뭐 이런 말씀 표현 써서 좀 죄송하지만 빡센 훈련들, 프로그램들 뭐예요? 엄청난 지식을 투여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 그 말씀을 배우다 보면 저도 훈련을 해봤지만 결국 뭐예요? 자기한테 맞춘 하나님을 계속해서 적용해가요. 그리고 그 훈련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되기도 해요. 목회자 중심이 돼버려요. 교회 중심이 돼버려요. 교회 시스템을 맞춘, 교회 시스템을 이해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을 함께 공유하는데 그 다음에 함께 그것을 세워가는 동력자를 선별하는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역사, 우리 지금 현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배우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딱 펼쳤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때 아멘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역과 섭리와 통치를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알고 싶은데 하나님 마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겪냐면 14절부터 17절이에요.
한없이 그냥 그 나락으로 빠집니다. 주께서 어째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고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고 완전히 그냥 그저 그 자기 어떤 자아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죠? 야훼 하나님, 뭐 영원전부터 계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고기 같고 벌레 같을 리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는데. 근데 뭐예요? 그렇게 아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아이고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고하다, 나는 벌레다, 나는 고기다, 막 이렇게 막 수수수. 이러면 뭐 하나님 아버지가 막 마음이 약해질까 봐 그러나 봐 막.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야 지금 보세요.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이런 것도 참 말은 예쁘게 잘 써.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악인들, 그죠? 그 바벨론 왕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그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했을 때 하박국이 지금 받아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들이 기뻐하고 아이고 하나님 좋으시겠네. 뭐 이런 거.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고기 같고 벌레 같고 그물에 잡혀가 쫓아가는 너무 좋으시겠다. 막 이런 거죠.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고 이는 그것에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그냥 그들이 풍부하게 되는 거죠.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해요.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악인들의 승승장구가 이게 옳은 겁니까? 라고 계속 묻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하염없이 그냥 어떤 그 영적 열등감에 완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귀가 원하는 거죠. 욥에게 참수할 때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욥이 이거 다 가져가면 하나님 저주할 걸요? 한번 해봐. 그죠? 다 가져가는데 하나님을 저주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지만 나중에 결국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자기 의가 더 중심이 되었던 욥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게 뭡니까? 사단은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이걸 다 가져가면 하나님을 저주할 거야. 너 그러면서 그 마귀가 일정 부분 좀 성공한 게 욥이 그래요.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하거든요. 나중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삶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거기서부터 뜯어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가져가고 병이 들고 세상의 모든 그런 좋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안 좋은 것만 사방 우겨 싸듯이 왔을 때 내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죽여주세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부활의 신앙 고백과 연결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 이질감이 있다는 거, 이 갭이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순간에 완벽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 또 기대를 너무 하지도 마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다면 그거는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해요. 저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없을 겁니다가 아니라 그런 욥처럼 이런 하박국처럼 모든 그런 강포 내가 고기 같고 벌레 같고 모든 그런 어떤 인생의 밑바닥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그 믿음, 그 구원의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까 목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요. 마귀는 계속 공격은 하긴 하겠지만 얼마나 가슴이 막 그죠 막 애가 탈까요? 도대체 뭘 공격해야 되지? 쟤네들은 이게 다 가져가도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죠? 우리가 그게 진짜 승리라는 겁니다. 그런 승리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으로 내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그 패배한 것 같은 그 극심한 절망감에 빠지기도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때로는 저는 이것이 또 은혜라고도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이걸로 하박국이 끝나진 않아요. 내가 고기 갖고 벌레 갖고 막 이렇게 뭐 이런 내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제가 오늘 진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됐던 게 2장 1절이었어요. 2장 1절. 이게 진짜 은혜되는 거예요. 이게 금방 말씀드린 우리 포에마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했던 고백과 그 은혜와 복이 여기 2장 1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지금 하박국의 지금 심리적 상태는 어때 보여요? 여전히 안 좋아요. 여전히 하나님 묵시와 경고 난 모르겠어.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이시라면 거룩한 이시고 만세전부터 계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모든 폐역과 강포와 이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으실 리가 없다.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하박국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하박국이 느끼기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셔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래서 내가 한없이 약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2장 1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그 다음에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 삼은 거죠.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물론 이때 뉘앙스는 어떻겠어요? 어떻게 내 대답하시 한번 봅시다 진짜.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이런 뉘앙스겠죠. 근데 이게 은혜가 더해지면 바뀌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는지 내가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이 뉘앙스가 하박국을 넘어서 사랑 포에마 성도들에게 이 두 번째의 어떤 마음과 고백이 있기를 소망해요. 오늘 이거는 철저하게 성경의 히브리어적인 구분으로 꼭 마치 누가처럼 그렇게 구분을 좀 해놨어요. 여러분 파수하는 곳에 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성루하는 곳에 설이라 했죠. 이 두 개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우리 번역 성경으로는 그냥 같이 서 있는 거잖아요. 자, 파수하는 것에 서며라는 히브리어는 아마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드. 이건 뭐냐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그냥 그 존재하는 거죠.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는 어떤 수동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마드예요. 아마드. 그러니까 내가 아마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딱 파수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신 거예요?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은혜 고백이에요. 아마드가. 그러니까 내가 서 있으려고 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게 해주시는 그 수동적 상태가 아마드라면 그 다음 나오는 성루의 설이라 하는 단어는요. 야차브라는 단어예요. 다른 단어죠. 이 야차브는요. 똑같이 서 있다, 서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멍하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떠한 그 목적과 목표를 두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냥 멍하게 서 있는 게 물론 아마드도 그렇진 않지만 서게 하신 것도 은혜지만 아마드. 근데 야차브는 뭐냐? 서서 뭐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힘을 주고 딱 서 있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지금 파수하는 곳, 성루라는 건 결국 지키는 곳이죠. 그러니까 적의 공격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냥 가만히 먼 산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이 침입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을 딱 바라보면서 위치를 딱 잡고 어떤 적의 어떤 그 공격을 방어하기에는 확실한 목적과 목표를 두고 딱 자리를 잡고 서 있는 상태. 이게 야차브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균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이런저런 탄식과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불평불만도 있고 때로는 탄식도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하박국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래서 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질 거란 얘기 들었으면 파수하는 거 성루에 서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질 건데 뭐. 어차피 다 멸망할 건데. 이게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좌절감이죠. 뭐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건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 건데 뭐하러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가 아니라 지금 2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파수하는 곳에 서며 하나님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 뭐 하는 겁니까? 성루라는 거는 파수하는 곳 가운데서도 성루는 조금 더 높은 곳이에요. 확실하게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위치죠.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야차브 딱 주의 깊게 눈에 딱 힘을 주고 눈에 힘을 딱 주세요. 그렇죠? 무섭다. 눈에 힘 주니까 여러분들 눈 힘 빼세요. 자, 힘 빼세요. 힘을 딱 주고 딱 서 있는 거죠. 오기만 해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이 아마드와 야차브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차브가 어느 성경에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나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뭐겠어요? 가만히 서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가만히 선다라는 거.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마드일 것 같잖아요. 약간. 근데 여기서 뭘 썼다고요? 야차브를 썼다고요.
이 속에서 뭘 보라는 거예요? 앞에 홍해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 걸 보라는 거죠. 뭐 서서 이러고 있지 말고 서서 앞에 홍해가 있고 바로 군대 쫓아오고 있는 우리는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이구나. 사방을 우겨쌈 당하고 있구나. 그때 가만히 서가지고 뭘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눈에 힘을 딱 주고. 모세가 그냥 서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조용히 이게 아니고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힘을 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때 그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시고자 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시작을 지금 알리는 하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고편 같은 거예요. 2장 1절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럼 이 아차브랑 연결되는 단어가 그 다음에 이 본문에 나와요. 기다리고 바라보며가 있죠. 뭔가 본다는 의미로 또 성경 이야기하고 있죠. 바라보며. 그 다음에 또 본다는 의미가 또 어디 있어요?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 두 개 다 바라보고 보는 것인데 이것 또한 또 히브리어가 또 다릅니다. 자,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라는 단어는요, 차파라는 단어예요. 발음들이 이제 다 어렵죠. 차파가 지금 뭐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 딱 보니까 지켜보다, 망보다, 키워치, 그렇죠? 아니요, 야차브랑 연결되는 거예요. 약간 이제 수미상관적인 느낌이에요, 구조가. 야차브와 차파가 기다리는. 내가 성로에 서서 그죠? 야차부 하면서 뭐 하겠다? 차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노 지금, 그죠? 야, 차파 하겠다는 거죠. 나중에 영상 다시 봅시다, 여러분. 자, 저게 야차부에서 차파. 자, 차파. 그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개, 그죠?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라보리라라는 것은 너무나도 히브리어에서 그냥 본다라고 쓸 때 자주 쓰는 단어 라예요, 라. 그죠? 그냥 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거로 비슷한 거죠. 헬라어의 이두라. 바라보리라, 보다, 바라보다, 그렇게 조사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본다, 이 라는요, 그냥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되어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냥 이상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가 보고 인식하고 경험한 그 본 상태가 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라는 어떻게 하실는지 내가 보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최종적 믿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반드시 내가 보고 경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쌓이는 거예요? 영적 승률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그런 일들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만 뭐하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 순간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한 인지, 인식, 그 경험, 그게 라예요, 라. 그리고 내가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미래도 과거에 나에게 그걸 라하게 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또 한 번 라 할 거야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은요, 모든 어떤 그런 복음의 구원사적인 성도들에게 임하신 메시지가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냥 모르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나중에 그것이 다 정리가 된 상태로 하는 고백이 이제 3장에 나오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 같아요. 뭐 이상한 단어들도 많이 했죠. 많이 했겠지만 그 단어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의 일상에 파수하는 것에 서게 하실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죠? 서게 하신다면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야차부. 그죠? 참 주의 깊게 경계하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적의 공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성경적 교훈으로 한번 삼아 본다. 뭘 보라는 거죠? 결국은 가만히 서서 아까 출애굽기처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적이 어떻게 공격하느냐, 내 상황이 어떻느냐, 베드로가 물이 빠졌을 때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야차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고 기다리는 게 뭐예요? 차파 그죠? 차파 그죠? 차파죠.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보게 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을 인식하고 또 그것을
인지하고 경험하는 그 영적 좋은 습관들이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면 때로는 또 힘든 일들이 여러 종류로 찾아오겠지만 그 속에서 탄식과 저주와 아까 뭐 고기 같고 벌레 같고 이런 절망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나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고백하는 거죠. 이런 믿음과 승리의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다 보면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오셨습니까? 그 속에서 주셨던 은혜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해 교회사 역사도 교회사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이전에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 이전에 나에게 부어주셨던 사랑들을 자꾸만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또 앞으로의 내 삶에서도 내 눈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지만 하나님의 묵시와 경고 속에 분명히 은혜가 있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실 거다. 그 믿음으로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그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것을 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봅시다가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또 한번 기대하면서 바라보겠습니다. 요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